성경 66권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좋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계속 읽고 싶고 또 묵상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칼빈은 에베소서를 그렇게 좋아했고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참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신앙이요 개혁의 힘이 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르친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셔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삶이 중요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과 또 먼저 가진 어떤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마치 그릇을 무엇을 처음에 담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그 그릇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바꾸어져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이 구원받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중생했으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 젖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새로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오고 새롭게 변화가 오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지만은, 그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유대주의였습니다. 유대주의와 이 복음과의 관계에서 많이 마찰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가진 문화입니다. 문화를 인정하고
문화에 접근하려고 하면 기독교의 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에 치우치면 그들의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와 세계관이 복음과의 관계에서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아침에 호텔에서 뷔페가 나오니까 그저 많이 드시고 또 손수건을 내서 음식을 싸가지고 점심을 대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가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저 뭐가 있으면 다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냥 먹고 그대로 남기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싸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 체육관에도 놓으면은 찬양대원이 오기 전에 다 가져가요. 다 먹고 싸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여유 있게 살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가서 식당에 가서 이제 몇 사람만 식사를 오더하고 나머지는 아침에 가져간, 호텔에서 가져간 그 음식을 풀어놓으니까 식당에 랍비가 와서 정중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음식은 아침 먹는 것이지 점심 먹는 게 아니라고. 미안하지만 이 안에서는 부정타니까 밖에 나가서 좀 먹어달라는 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아침 먹는 음식, 점심 먹는 음식, 저녁 먹는 음식이 달라요. 우리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갈 때 요르단까지 안내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도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있으면 전부 다 나에게 주고 가세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는 호텔이나 식당에서 우리가 가지고 간 음식물들,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으면 어떤 식당에서는 보는 앞에서 그릇을 깨버린대요.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을 담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음식 준비한 건 다 놓고 가라. 그래서 좀 놓고 왔는데요. 나중에 그런 일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다 가지고 올 걸 잘못했다. 근데 하여튼 지금도 저들 나름대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의한 생활의 문화예요. 우리도 2조 500년 동안 유교 사상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유교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유대교에서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예수는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이 너무 쉬우니까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뭐 봉사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래야 천국 간다 하는 것은 전부 이단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더 많은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있으면서 베드로를 만났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14년 후에 이렇게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고 네 번째 순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네 번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오늘의 본문은 어떤 학자들은 제 두 번째 방문이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세 번째 방문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유명한 자들에게 제출하였으나 그 이유는 내가 하는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랬다. 계시를 인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자기 의지로 간 것도 아니고, 누가 당신이 거기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으라, 그렇게 누가 이야기해서 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주께서 분부하심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너무 선교가 너무 계획적이에요. 아주 너무 많은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해서 성령님이 역사할 틈도 없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에게는 선교 계획이 없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지시 따라서 주께서 하라는 대로 가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함께 성령께서 선교사로 파송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모든 것이 다 주께서 배후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 전파하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제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을 해야 자신이 진정으로 바른 그런 사도라는 거, 복음이 바르다는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성과 복음의 정당성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자꾸 비방을 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저가 누구냐 하는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을 정당성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당시의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공인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지만은 자신이 교회 권위 아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자신들이 신학을 하지도 않고 스스로 목사된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뭐 이렇게 몇 사람 아는 사람 불러 모아서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된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체험적 신앙이 있고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인 검증을 통해서 객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체험과 이 확신을 너무도 쉽게 절대화하여 누가 꿈을 꾸었다든지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든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교회만큼 시련을 많이 당한 기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만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 교회가 정한 거, 정당 있게 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그냥 세리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교회가 결정하는 일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자손 대대에 행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는 유대인이다, 이 종족 개념과 그리고 문화적인 우월감의 상징으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례와 구원과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받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때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방언을 강조하다 보면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까지 해서 한때 이단 시비에 많이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방언을 해야 된다. 중생한 것은 곧 방언이라 이렇게 결부시켜서 결국 이단의 어려움에 빠질 때 그가 다시 수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헬라 사람인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면 교회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 거짓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격렬한 유대주의자와 언쟁을 벌이면서까지 못하게 한 것은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복음의 그 변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할례를 통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십자가의 공로가 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십자가의 공로가 없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사상에 빠지기 때문에 디도를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큰 댐이 작은 이런 구멍을 통해서 결국 물이 새나가면 나중에 다 댐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유별나게 나타내는 거, 티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주장하고 강조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보니까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거짓 형제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에게 가진 자유를 엿보고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슨 행위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했지만은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지도자들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결국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더 첨가시키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고 완전하게 치러줬으며 이제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 사실을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인간이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지도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대속의 완전성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였고 그 완성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에요. 주변에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인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으로 중생한 사람도 있고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이런 거짓 지도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겠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이 졸업을 하고 신성교회, 그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안수를 받기 전까지만 원로 목사님이 후견인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지금 건축원금을 모아놓고 건축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한 분이 건축업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얼마나 교인들에게 신임을 받는지 그냥 막 사줘요. 뭘 사주고 그냥 원로 목사님도 찾아가서 뭐 그냥 선물하고. 근데 저는 무학여고 뒤에 딱 그 행당동 산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지을 필요가 없다. 지어서도 안 된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강남에 땅을 사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돈 가지면 강남에 10,000평 이상 땅을 사요. 그래서 여긴 교회 건축하면 안 된다.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자기가 뭔가 그걸 가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조직을 하고 건축위원회 서기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뭐 허물을 잡으려니까 허물 잡힐 게 있나? 전도사님이 다 좋은데 축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배 드리고 축도를 받아야 되는데 축도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축도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셔야 되지 않냐. 지금 원로 목사님은 산에 갔어요.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완성해서 목사님을 모시려다가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28살에 담임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안수받기만을 기다리는데 글쎄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하기 위해서 저를 축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배척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지도자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지상교회 안에는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지금 신천지가 뭐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개인적으로 이단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끌어갔어요. 이 신천지는 교회적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주로 100명에서 200명 되는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아주 본을 보여요. 그러면서 장로님과 모든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인정을 받아요. 받고 나서는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내쫓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속한 목사님 하나 모시고 와요. 그리고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전도 방법이 그래요. 목사가 성경에서 위반되거나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나가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율법주의자나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어요. 부와 명예와 황금을 다 가진 이 시바 여왕이 부러워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 부러워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것이 부러웠어요. 그 지혜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과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과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오직 복음, 구원에는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한 십자가의 그 공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구원이 다 필요하다는 이 복음 하나만 전하는 교회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기에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유명한 이들이 있지만 내게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가리켜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나라에 다녀간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환영을 했습니까? 아마 그 세계 다니는 중에서 우리 한국만큼 열렬하게 환영한 데는 없을 거예요. 이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는 신부였고 추기경이었어요. 그는 한때 그의 생애를 보면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어요. 1969년 신부가 되었고 2001년에 추기경이 되었고 2013년에 교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교황이 됐다는 그 자체를 봐서 세계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누구예요?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무엇인가 유명하다면 그것은 주님 때문에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고쳐야 할 것이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은 유명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은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 이것을 고쳐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이나 그렇지 못한 목사님이나 신학교에서 다 같이 공부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를 맡아서 할 때 전화를 걸면요, 먼저 행정 목사를 바꿔줘요. 또 행정 목사가 또 누구냐고 잘 물어요. 그래서 내가 뭐 친구고 뭐 이렇고 신학교에서 같이 배웠다면 그 다음에 또 이 비서한테 바꿔줘요. 또 비서가 여러 얘기를 하고 그제서야 전화가 통화돼요. 한국 교회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땐 같이 배웠는데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됐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됐는가, 스스로 참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설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누가 서서라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가 전해도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그릇이 아니라면 천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괭가리처럼 들릴 거예요. 소나기가 막 오지만은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요, 이 강단에 오면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있는가 아니면 속으로 딴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지적하라면 지적하겠어요. 그러면 또 교회 안 나올까 봐 지적 못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면 누가 전하더라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20세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신조 루키즘이라는 인간의 외적인 용모가 개인 간의 우열을 조장하고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잣대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외모를 바꾸고 과다한 다이어트를 하게 있어요. 심리학자들 얘기가요, 잘 들으세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외모로 뛰어난 사람, 처녀 총각 잘 들어요. 외모로 뛰어난 사람들만 고르다가 보면 그들의 심리적으로는 마음의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얘기가요, 하나도 틀린 데가 없어. 미인 박복이라는 게 있어요. 미인일수록 복이 없어. 가만히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복 받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다 거기에는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지상주의, 외모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외모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 누군가가 구별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내게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를 보세요. 우리가 이 지체를 다 보면은 정말 우리 지체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릴 것이 있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너에게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는 유명했어요.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모든 교회가 그들을 추종하고 존경하다고 생각했고, 바울과 같은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상관이 없다. 내게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됐지,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예, 은혜는 알아야 은혜예요. 알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소중한 거, 예? 여러분 건강 가진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김국진 장로님이 나오셔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그러는데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장로님 날 보고 절대 살 뺄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 막 살찐 게 부럽다고. 이게 다 장로님 통해서 내게만 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다 각자 있는 거예요. 내게만 주신 은혜. 여러분 지금의 형편이 어떤지 몰라도, 난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산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불평하지 마세요. 세계에서 미국 가서 지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선교지 한번 갔다가 미국에 들어올 때 그 감정이 어떤지 알아요? 야, 감사하다. 이 미국에 사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선교지 한번 갔다가 이 미국에 들어오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한번 생각해 봐요. 수고도 하지 않고 학원도 안 가고 영어 스스로 배우는 거 생각해 봤어요? 지금 한국에서는요, 그냥 애들 영어 배우려고 하고 얼마나 했어요? 돈을 얼마나 쓰냐 이거예요. 그냥 돈 쓰지, 애들 주지. 근데 여긴 가만 앉아서도 영어 알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 되는 거예요. 은혜 돼야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한 게 많아요. 제 아내가 잘 알아요. 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난 하나 딱 있어요. 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날마다 기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 자신 은혜에 맡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존재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나와 바나바에게 악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동력자로 삼았다는 증표예요. 탈무드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 개의 기둥으로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설명해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온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악수했다. 이 악수했다는 단어는 교제를 위해서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런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우정을 돈독하게 하자는 약속의 표시가 악수였어요. 요즘 우리가 뭐 그냥 인사로 악수하지만 최초의 악수는 우리가 둘이서 우리 우정을 돈독하게 하자 하는 표시로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 사람은 유대인에게 전하고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 하는 뜻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 누구냐?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디서 다녔던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거짓 지도자들이 비방하고 험담할 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공회가 당신들이 존경하고 모든 교회가 존경하는 이 세 사람 기둥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악수하고 인정을 받았다고 자신의 모습을 알리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자들을 부탁하였습니다. 본래부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위해서 힘써왔다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고 그리고 생활 위치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을 교회가 그들을 생활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 이방 교회가 그 사실을 도왔던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로스안젤스와 샌프란시스코 중간쯤 대저택인 허스트 캐슬이라는 이런 큰 집이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만 해도 165개나 됩니다. 그리고 그 방마다 모든 유명한 골동품이 다 가득히 차 있어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의 집인데 그는 신문 왕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신문을 24개나 가지고 있는 신문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신문이 미국 사람 4사람의 한 명꼴로 구독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광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10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저 유럽을 다니면서 그 유명한 골동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가보면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취미로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골동품 박물관을 하겠다는 이 허스트의 계획 속에서 그는 유명한 것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잡지를 보면서 유럽의 왕실에서 쓰던 도자기를 기사가 나와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다시 유럽을 갑니다. 그래서 전부 골동품 상점을 다 뒤지는데 그 도자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탈하고 누가 이런 것을 사갔나 이제 그걸 알고 싶은데 세월이 지나서 다시 또 그 도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골동품 상점 주인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사갔다 이런 타이틀과 함께 잡지를 보면서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걸 샀나 하면서 그 잡지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도 골동품이 많아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귀한 거, 이것도 모르고 사기 위해서 유럽 전체를 찾아 헤맸던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근데 그 귀중한 거 모르고 여기저기 구원이 있다, 이것에 와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찾아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월호 구원파 이번에 아주 정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되는 거지 인간이 그거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은혜 받겠다고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기도 받겠다고 다른 데 가지 말아요. 영생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제일 귀한 거예요.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합창 평화음악회 정말 가보신 분 알지만 야, 우리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수준 높은 음악회가 가질 수 있냐 그러면서 참 음악하는 사람이 부럽더라고. 야, 특히 우리 저 지휘자 집사님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야, 나도 음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으면서도 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저희 집사님이 설교하라면 나처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의 남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의 여자 쳐다보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남편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셔서 내게 가장 필요한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으니까 이상 더 난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달아야 나의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행복합니다. 제가 수양회 때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가르쳤죠. 그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행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부부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행복합니다. 네.